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신년 첫 주 저녁 예배에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서울 순복음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고 기둔 목사님이신데 내일 월사 기도회까지 말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가 435장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날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보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도 주님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 전에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 저녁도 주님 가까이 왔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한 해 갈 길 다가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단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은혜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보다 부산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KTX를 타고 와서 이렇게 차를 부목사님이 태워주셔서 오는데 부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자갈치 시장을 다녀봤고 그 다음에 국제시장, 영화도 봤지만 국제시장을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도 와봤고 해운대를 와서 5,6도 돌아가는 연락선을 한 두 번인가를 탄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꽃피는 봄이 오면. 그래서 5,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그거를 타고 할 때 그 연락선에서 그 선장님이 틀어주는데 물이 썰물이 되면 6개, 물이 들어오면 5개, 그래서 5,6도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그런 그때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해운대하고 지금 해운대하고 너무너무 외국의 한 좋은 해변에 휴양도시를 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서 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부럽습니다.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요. 오늘 제가 부산에 우리 정경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우리도 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란 말 없으셔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민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그 이민한 가정에 그 사람하고 캐나다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남편이 가면 바늘 가면 실 가는 줄 알고 다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안 데리고 간다니까 애들도 아빠한테 치사하다는 얘기를, 요즘 애들은 그만큼 저하고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사하다고, 아빠 치사하다고. 우리는 해운대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아빠만 가서 잘 먹고 좋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는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이민하여 사는 사람들은 현지에 도착했을 때 누가 맞으러 나오고 누구를 처음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의 직업이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술 장사하는 분이 나오면 여기는 물이 최고야, 물 장사를 해야 돈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세탁소를 하시는 분, 주름 잡는 분 있죠? 그분이 여기 하면 세상에 세탁소만큼 좋은 데 없다. 청소하시는 분이 나와서 무슨 일 하십니까? 참 청소를 하는데 베트남 사람 있지, 월남 사람들 내가 다 휘어잡고 청소 대행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된다 그러면 청소하게 되는 그런 직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이 나오면 운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고 집을 처음 신전살림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살아가는데 반경 360도 이러죠? 반경 7km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해운대 광안리 쪽에 신혼살림을 차렸으면 벗어나봐야 해운대로 올 것이고 벗어나봐야 저쪽 동네로 갈 것이고, 그 7km라는 겁니다. 7km. 왜냐하면 그만큼 살다가 보면 그게 관계를 못 떠나는 거지 돈이 없어 못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처음에 누가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수준이 좌우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분이 전도하면 특별 신년도에는 월삭기도 나와야 돼. 새벽 기도 해봐. 하늘문이 열려. 수요 예배 나와봐. 공식 예배를 드려야지 신앙이지. 주일만 빠끔 드리고 가면 신앙이 클 수가 없어. 저녁 예배까지도 드려야 돼. 처음에 어떤 신앙의 칼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 많이 하는 분 만나면 봉사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춘기 때 누구를 만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일진을 만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 사귀면 나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놀기 좋아하는 애 만나면 놀기 좋아하죠. 게임 좋아하는 애 만나면 게임을 다 공유하니까 다 다운해주고 다 소개해주니까 게임 좋아하게 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도 술 좋아하는 분 만나면 술꾼 되는 거고, 도박 좋아하는 분은 반드시 끌고 들어갑니다. 그거 아시죠? 목회해 보니까 알겠어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물고 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불평 잘하는 사람 친구 있는 분 있으시죠? 똑똑한 건 아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되든가요? 불평꾼 됩니다. 이단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단, 신천지, 증인회, 그거 가까이 해보세요. 요즘에는요, 서울도 얼마나 이단이 극성을 부리느냐 하면 직장을 주로 공략을 합니다. 미장원에 와서 머리를 잘라주고 머리를 다듬어주고 파마를 해주면서, 옷가게에 와서요 10명이 와서 옷을 사주면서, 자 선생님 한 벌씩 쭉 산 다음에 이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에 가서 30분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30분이 1시간 되다가 홀라당 넘어가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이단 가까이 하면,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단을 한두 번 이렇게 문 밖에서 쫓아낸 다음 한두 번 이렇게 거절하다가 만약에 계속하면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거절하다가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단이 아랫집에서 커피 한잔 하다 그래도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고 능력 있고 은혜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랑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능력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5년도에 이렇게 주일 저녁에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주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죄와 사탄과는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자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함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우리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무지함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밝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젊은 목사가 왔고, 이 강단에 얼마나 좋은 은혜로운 목사님이 많이 오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은 열고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 성도보다 더 밭이 좋으신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뭐가 그러냐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눈망울을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는 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고 주는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두 번 가까이 하는 분 있죠. 신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가까이
그 다음에 오늘 주일 예배 가까이, 근데 오늘 저녁에는 안 될 것 같아. 해운대가 얼마나 좋은데 모처럼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내일은 날씨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하나님보다는 이 바닷가가 더 좋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주와 함께한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와, 이게 주 안에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항상 가까이 한다는 말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게 주 안에 있다는 말은 항상, 아니 항상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주 안에 있겠어요? 주 밖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항상 주와 함께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인터넷에 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해운대 순복음교회라고, 죄송합니다, 발판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해운대 순복음교회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매일이더라고요. 매일, 데일리, 매일. 항상이라는 건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매일이에요. 매일. 항상이에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세, 그런 영성, 그런 마음으로 이 신년초에 주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에도 그렇고요, 말에도 그렇고요, 생각에도 그렇고요, 꿈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에도 말에도 생각에도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스피릿이에요. 꿈에도 일에도 생각에도 말에도 항상, 이게 사실 새해 어떤 계획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 새해 여러분 계획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날짜 2014년도 자 갑니다, 카운트다운 하십시다, 이거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거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중요한 것이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평생 사는 것이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인생을 붙들어 주느냐, 누가 내 인생에 손을 붙잡아 주느냐. 아버지만 계셔도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좋은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아 줘도 잘 될 수 있어요. 좋은 어머니가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도 잘 될 수 있어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도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상사가 나를 붙잡아 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의 복에 따라 열려지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주님이 2015년 매일매일, 해운대 매일매일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말은 환난에서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어려운 때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 환난에서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무서운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꽉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완전한 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계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정경철 목사님을 가까이서 설교는 못 들어보고 인터넷으로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봐. 은혜가 되고 거룩하고 신령하신 것 같고, 그런데요,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항상 성도들이 아멘 소리를 보면서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히기만 하면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적은 것이 많아지고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들에서 주님의 손 내보세요.
옆에 계시면 주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해보세요. 자비의 손입니다. 자비의 손에 붙잡히면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끝없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주께서 손잡아 주실 때, 주님이 만져 주실 때, 주님이 터치하실 때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저녁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질병들이 치유받는, 터치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손에 붙들리면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손에 붙들리면 가난한 자가 약한 내가 강해지고 가난한 내가 부해지고 눈먼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새 우리에게 정말 화두는 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점검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예수가 너희 안에, 그만큼 가까운 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주님 가까이 거하며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 사랑의 손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습니다.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들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모든 것이 안전하며 2015년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 예수 믿으면서 이 시대에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먹을 게 많고요, 세상이 너무 놀 게 많고요, 세상이 우리를 너무 많이 빼앗아갑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구하지 않는 것이 성도라고 여겨집니다. 소망을 하늘 아래에 두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인생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결혼했을 때? 아니요. 자식 낳았을 때? 아니요. 딸 낳았을 때? 아니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 낳았을 때? 아들 낳았을 때? 아니요. 제가 지하실 교회 30명 모이는 교회, 전세 6천에 월세 70 내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갔더랬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우리 성도들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와 목사님처럼 기도하다가 예배당을 샀어요. 예배당을 산 한 300석 되는 예배당을 샀습니다. 서울에서 땅 200평에 건평이 한 300평이 조금 안 되는 3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을 샀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면, 제가 3일이든 조금 더 길게든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면서, 금식이 훈장이 아니죠. 금식을 3일 했다 7일 했다 며칠 했다가 아니라 가장 배고프면서도 가장 주님 앞에 주와 나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산속에, 그 기도원에, 그 기도굴에, 그 배고픔 속에, 그 하나님 허기짐 속이지만 그 찬양, 그게 제일 행복해.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예배당을 사고 막 춤을 추고 꿈꾸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됐는데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야 교회 좀 보자. 그래서 형님 교회 보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전세 6천에 월세 70만 원 내는 교회인데 뭘 보여줄 게 있어야죠. 형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쪽에 가면 있어요. 그랬더니 저녁 잡수시다 말고 우리 집들이 오셔서 서울에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야 예배당이 지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 지하예요. 근데 형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오셔서 감사한금 두둑히 하고 다시는 내려가서 올라오지를 않더라고요.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서운해. 가끔 서운해. 그런데 여러분, 가장 목사와 성도의 기쁠 때가 예배당 짓고 건축하고 막 성도가 드러날, 그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가장 내 인생이 행복할 때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조금이지만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2015년도 결단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세일의 역사가,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력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사업장에 세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해운대 매일교회 세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는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은혜를 맛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아는데, 저쪽에 다른 교단 사람들은 성령 체험, 은혜 체험, 하늘의 신비, 하늘의 은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모르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은혜가 오기를 기다려요. 은혜가 오기를. 강사님이 와서 은혜를 주기를 기다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우리 목사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은혜를 주시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려고를 생각하지 않아요. 좁아지기를, 가까워지기를, 은혜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은혜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심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무릇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생명체가 많지 않습니다. 부산의 오룡호가 북극에 저 가까운 알래스카 저 소련의 베링해 근처에서 참치잡이를 하다가 난파돼서 사람이 죽고 실종되고 찾지 못한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북극, 남극, 무슨 문제입니까? 막 얼어붙은 거예요. 또 파도가 있는 거예요. 추운 거예요. 수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물에 빠져서 남극이나 태평양 연안이라면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겠는데, 북극, 남극에는 생명체가 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북극이 저주받았고 남극이 저주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이 무슨 말이냐면 태양과의 거리가 먼다. 빛과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온도를 높여주는 빛과의, 그래서 남양집이 따뜻한 거 아니겠어요? 동양집은 들어왔다가 아침에만 일찍 들어오고 없어지다가, 또 서양집은 저녁에만 반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햇빛의 문제입니다. 빛과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얼어붙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도 얼어붙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는 이유, 냉랭해지는 이유, 신앙이 식어버리는 이유, 차가워진 가슴에, 내 신앙의 가슴이 점점 차가워지는 이유는 뭐냐? 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워지는 이유가 뭐든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다는 예배 등한시해 보세요. 뜨거워집니까? 기도생활 소홀히 해보세요. 뜨거워지든가요? 새벽을 멀리 해보세요. 열정이 생기든가요? 그 사람 주변 하나 둘씩 얼어붙지 않든가요? 내 삶의 주변 하나 둘씩 새벽을 멀리하고 공식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교구나 목장의 모임을 멀리하다 보면 내 삶이 하나둘씩 얼어붙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어붙어요. 내 생각도 얼어붙어요. 내 입술도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이 얼어붙으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발버둥 쳐봐야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알아요.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고 전심전력으로 전속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 삶이 풀어질 걸로 여기는 사람 있습니다. 그 해결점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손잡아주는 것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게 알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가까이 있는 분은 그걸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멀어보면요, 표현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얼마나 얼어붙는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는 알아요. 간증 안 하죠. 나쁜 거 간증하는 사람 봤어요? 나쁜 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매일 나쁜 거 간증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거리의 문제. 2015년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이 여러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가 낳을 결과 무엇입니까? 죄악은 항상 멀리 떨어진 마음에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멀어진 마음은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랐어요. 궁금하긴 하고 가까이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앞에 나타난, 불을 쬐고 있을 때 나타난 계집종에게 당합니다. 너도 그 당이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말투니 너도 예수와 한패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모른다, 아니다 부인하다가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라도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 젊은 고목사라도요, 아니면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분, 권사님이라도요, 아니면 교사 선생님이시라도요, 집사님이시라도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도 멀찍이 따르다 보면 내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가까이 가는 2015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진 베드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된 인간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더 이상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사도였지만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사도였어요. 이름은 수제자였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될지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베드로라 할지라도 게바라 할지라도 멀찍이 따랐던 그에게 다가온 것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한 베드로의 심한 통곡과 눈물밖에 다가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도 지방을 여행해 보셨죠? 필리핀도 가보셨겠고 또 동남아 따뜻한 지역 다 가보셨지 않겠습니까? 적도에 인접한 나라가 14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도에 있습니다. 가봉, 콩고, 케냐, 우간다,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뭐 이런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직사광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높은 온도와 습도가 있습니다. 적도에 북극과 남극과는 달리 나무가 무성한 열대우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과 가까우면 넘치는 생명으로 충만한데, 태양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에게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얼어붙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얼어붙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얼어붙지 마세요.
여기 부산 분들은 추위를 모르시는가 모른데요, 서울은 영하 10도 내려가면 춥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본당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코트를 별로 입을 일이 없어요. 교인들은 저렇게 잠바를 저렇게 두툼하게 입고 오나, 저는 이제 목양실에서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본당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모처럼 주일날 코트를 입고 왔는데 서울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부산에 내리니까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이만큼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까운 거예요. 또 이렇게 저 밑에와 가까우니까 부산은 따뜻해요. 제가 내일 기후를 보니까 13도까지 올라간다고, 날씨가 그런다고 그래요. 적도에 나무가 무성한 이유는 축복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그런 거예요. 넘치는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뜨거운 태양 앞에 눈 녹듯이 삶의 모든 문제가 녹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두려운 거예요. 아담이 마치 그랬습니다. 아담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등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따먹고 남편도 주워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는데 이상하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상하게 벌거벗은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녁에 선을 하실 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나라고 내려오셨는데 없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그늘에 숨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을 따라 전도하면서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음을 서운해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역을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잘 오셨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해보세요. 자, 제가 이 서울 방언이라 못 알아들으시는가 보죠.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 가까이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 자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합니다. 끈이 끊어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 주님 멀리하면 불행이 옴을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지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진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구소련이 망할 때, 소련이 교회의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교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축복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인생의 그림자가, 내 영혼에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등지는 순간 인생의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울어도 안 됩니다. 눈물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을 등진 인생은 그림자가 앞을 들이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등지면,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에게 그림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저는 찬송을 잘 못하는데, 본교에서는 이렇게 노래 안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할까, 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저녁에 찬송이나 부르다 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은혜를,
선생님 보세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림자가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2015년도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순복음교회니까 매일매일 주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찬송을 잘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갔는데 제가 이제 2학년 때쯤에 교육전도사가 됐는데 찬송가를 저녁에 인도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향이 여러분 참 어딘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라고 하는 예쁜 섬이에요. 저희 고향이에요. 근데 그 고향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제일 열악한 중학교였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도청소재지에서 발령나면 처음 초짜 선생님들이 오셨다가 결혼하면 가시고 그래서 음악 선생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음악 선생님이 왔다가 딱 6개월 있다가 동요 2곡인가 3곡 가르쳐준 게 제 음악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제가 음악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신학대학을 갔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찬송을 인도하라는데 주일 저녁에 찬송가를 4곡을 인도했는데 딱 2곡째 인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조그마한 그런 한 40여 명 모이는 저녁 예배 모이는 교회였는데 고선생 신학생인데 음정 박자 다 틀리면 무슨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찬송가도요 불러봐야 은혜가 되잖아요. 노래방 많이 다닌 사람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춘천에 대전에 있는 교회였는데 강원도 춘천에 화전민들을 철수시키면서 그 서양강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산속에 집을 불을 놓고 밭을 일구고 사는 화전민들이 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초등학교가 한 3칸 정도 되는 산속의 초등학교를 폐교를 시키는 바람에 교회가 기도원을 샀더랬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아무도 그 산속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인 제가 가서 1년을 지켜야 되는 것을 교인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암묵적으로 나에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타에 떠밀려서 산속에 1년 19의 나이에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 등잔불을 켜고 초등학교 운동장하고 교실 3칸하고 교장님 숙소하고 양호실 있는 그곳에 1년을 제가 기도원을 방학 때만 수련회가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력 훈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까지 무서운 거 없습니다. 저 인생에 무서운 거 없습니다. 무서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음치잖아요. 음치. 근데 제가 1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했어요. 1985년 제가 대학을 들어가는 신학대학 85년 7월 1일부터 86년 7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분 있죠. 1일까지 그 산속에 기도원에서 있었는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산성과 관련해서 내가 음치라는 소리를 평생 듣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혼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예배 땡땡이 치고 놀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얼마나 마음고 탱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그 예배당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낮 12시부터 1시 반까지 기도해라. 그 다음에 저녁 화날 때 하면 좋겠는데 8시부터 9시 반까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간을 저녁 시간에는 무섭고 그런데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근데 하는 속에서는 하라는 거예요. 밤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요 비 오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비 오는 날 정말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대낮이었었어요. 대낮인데도 비가 으스스스스 오는데 깜깜한 그 산속에 있는데 막 찬송 제가 그때 이제 작정이 있어요.
1000번제를 이렇게 1년을 하면 360에 1000번이 넘는 것 같아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1000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작정을 했는데 하루에 찬송가를 200장씩 불러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1장부터 오늘 200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는 것만 그 음정박자 몰라요.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2장 또 이 천지간 만물들아 그래가지고 오늘 1장부터 200장 내일 201장부터 400장 모레는 401장부터 600장 일주일에 찬송가 2번씩 뛰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상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음치박치어 있는 저였는데 1년 있다가 수련회가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수련회가 한 150명이 들어왔어요. 나보고 찬송가를 인도하라 그러면 1년 전에 저는 뻔할 뻔짜 음정박자 다 틀리고 은혜까지도 안 되는데 그 해에 세상에 1년 수도하고 찬송가를 한 5곡을 불렀는데 2곡째 갔는데 교인 150명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요 지금까지도 설교를 하다가 가끔 설교가 막히면 찬송가가 나와서 나를 도와줘요. 찬송가가 나와서 감동과 감정을 전달해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 심은 것 거둔다. 가까이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제가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잘 음정박자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감동이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 좀 은혜가 되긴 하죠. 예. 여기는 너무 잘 모르셔서 오늘 춤이 잘하는데 여러분은 하여튼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는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28절 죄송합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그랬어요. 복이라.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다는 것도 복이고요. 하나님 멀리하면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반대를 생각해 보면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가까이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잘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다는 얘기고 선하다는 얘기고 굿이라는 거죠. 선하다는 거 굿이죠. very good이에요. 정말 좋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복지, 번영 이런 것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내게 복이라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복이 뭐냐? 잘 된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정말 복지적인 것이다. 번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우리의 화두가 뭘까요? 계획을 잘 세우는 걸까요? 정말 작심삼일이 안 되게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걸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리아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의 그 선한 봉사 충성 헌신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능력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서 아멘하고 말씀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섬겼지만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2015년 새벽 때부터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의 영역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하나님 앞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새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은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혼자 되신 어머님을 모셔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봐줄 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아내가 얘기하면 여보 우리 친정엄마 모셔오자 그랬어요. 오시려고 할까?
말씀해봐, 이 캐나다 좋은 땅에 와서 살게 어머니 모셔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캐나다로 모셔왔습니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갚아야 될 모기지가 있죠. 그래서 어느 분이 매달 모기지 낸다고 해서 목 매달고 산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조크인데, 모기지라고 그러죠. 모기지. 매달 내는 그런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모기지 갚는다는데, 매달 영어가 서투르신 할머니가 이민 와서 우리 저 자식 잘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매달 목 매달고 살더라고. 매달 모기지 내느라고 목 매달고 산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바쁘게 나가서 일하고 애를 봐야 되는 그 어머니, 이민생활 바쁘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 월세, 렌트는 다가오기 때문에 부부가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다 출근하고 영어를 못하는 할머니, 집에서 아이를 보다가 갑갑함을 느껴가지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공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아이를 이렇게 어우르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원 구석에 초라하게 우울하게, 행색이 정말 한국인 눈으로 볼 때 뭐 양복 입은 것도 아니고 청바지에 티셔츠에 모자 쓰고 앉아서 선글라스 끼고 앉아서 이렇게 우울하게 있는, 거지처럼 있는, 초라하게 여겨지는 어떤 할아버지, 백인 할아버지를 보게 됐습니다. 가서 이렇게 둘이 하이 하고 눈을 껌먹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디 랭귀지 하면서 말문이 텄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아유, 내가 너 놀면 뭐하냐, 나도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백인 영감탱이와 같이 김밥이나 싸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김밥을 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우, 막기수시 맛있다는 거예요. 이 김밥 좋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다음에는 잡채도 해다 주고, 다음에는 불고기도 해다 주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 부쳐다 주고 막 이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둘이 뭐 이렇게 안 되는 영어지만 이 할머니도 좀 뭐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둘이 좀 친해졌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만난 할머니가 이게 서로 이렇게 끌림이 있었는지 영어도 제법 늘었습니다. 영어도 제법 말하게 됐어요. 정도 듬뿍 들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청혼을 하는 거였어요. 이 할머니는 청혼을 받고 나서 밥도 못 먹고 밤마다 끙끙 앓고, 그래서 이 딸이 그러는 거,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장모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어머니 무슨 고민 있어요? 아이 뭐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러면서 어머니가 끙끙 앓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딸은 남편에게 틀림없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장모님 진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정말 다 들어드릴 테니까 한국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저희들 애들 힘들지만 보내드릴게요. 그랬어요. 할머니가 말할 듯 하다가 안 하고, 또 말하지 못해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김밥 때문에 그놈의 정이 들어서 점점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할머니가 딸하고 사위를 불러놓고, 내가 말이다 적적해서 공원을 나가게 됐는데 그 영감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둘이 정이 들었고,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늘었고, 그런데 이 영감이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문제는 나도 싫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말 사위하고 이 딸이 정말 효자였어요. 효녀였어요.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면, 장모님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가 하여튼 추선해 보겠습니다. 어려우신 할아버지세요? 내가 봐서는 잘 사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청바지나 입고 다니고 티셔츠나 입고 다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운동화만 신고, 한국 사람 눈에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 신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못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저냥 밥은 뭐 연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밥은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딸하고 이 사위가 만나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하고 이 할아버지를 결혼시켜드렸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큰일이 일어났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결혼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할아버지가 그 지역,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캐나다 토론토 신문에 난 얘기, 교포 신문에 났었어요. 신데렐라가 된 할머니, 이런 얘기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공원에 유모차가 난리였답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김밥 싸가지고 전부 공원을 가야 돼, 공원을 가야 돼. 제가 서울서 목회하다가요, 어느 날 한국 신문을 봤는데 일산 호수공원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일산의 호수공원 할머니가 이제 애를 보고 이렇게 호수공원에 추리닝이 있고 예쁜 추리닝이 있고 이렇게 일산 쪽에 호수공원 쪽에 살면 부산 해운대 쪽에서 사는 것처럼 그래도 좀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눈여겨보고 그러더니 둘이 뭐 이렇게 솜사탕도 나눠 먹고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하자고 그랬대요. 아, 나는 그냥 귀찮고 친구나 삼고 살자고 그랬는데 꼭 결혼해야 된다고. 당신 추리닝 입은 게 너무너무 이뻐서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이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예쁜 추리닝, 여자분들은 이 태가 좋아야 되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추리닝 입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6개월도 안 살고 이 할아버지가 19억인가를 남기고 자식도 없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일산 호수공원에 추리닝 입은 할머니가 그날부터 난리를 쳤다는 그런 얘기. 제가 우스개 이야기하는 여러분, 가까이 하자는 이야기. 우리가 참 돈 된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에 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능력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수님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다가가서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무리지어서 옆에 있다고 능력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 주님이 내게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주께 가까이 가는, 주께 가까이 날 이끄다라, 주님께 가까이 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옆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옆에, 능력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초기에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입맛도 같고 인상도 같고 찡그리는 것도 같고 반응하는 것도 같고 똑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 남편도 찡그리더니 그 아내도 찡그리는 거예요. 생각도 같고 마음보도 같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늘 가까이 사니까 닮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섬기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 나은 사람 되라. 너 능력 더 받아라. 너 기도 더 많이 해라. 이라기보다는 주님은 그저 가까이 와서 목마른 내 영혼이 주를 부르기를 원하고 주의 손 붙들기를 원하시고,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주님께 가까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우리 주님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의 삶은 강력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면 여러분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1절 두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거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가거도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를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어두움이요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잘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올 한해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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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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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가까이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2015년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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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의 자리에 봉사와 충성의 자리에 하나님 선교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께 가까이 나와 주님 부르짖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갈길 성도의 갈길 사업장 직장 생업 가정 자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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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2015년 또 1월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저녁에 특별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주여 3일까지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목금토 3일 동안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금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999년도에도 어려움 다음에 새 일을 이루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도 새 일을 이루어 주시어서 7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다 성취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은혜스러운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일꾼 성경 공부를 바로 2층 기도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가까이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국회의장을 가까이서 만나서, 국회의장은 얼마만큼 관심 가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좀 올라가 가지고 차비 좀 들지만은 한번 얘기하는 것은 손해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희 씨 땅을 거의 무료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공시지가로, 그것도 돈 생기면은 언제든지 갚으라고 해서 매입을 해서 이 큰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국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만약에 국회의장을 통해서 안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장은 일정을 잡는 게 말이죠, 미리미리 잡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시 10분에야 2시까지 국회에 들어오시면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오후 돼가지고야 이제 기차표를 사가지고 말이죠, 화요일 날 9시 KTX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표를 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럼 4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마지막 부르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걸음,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라기 하라. 나의 갈길 나가므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므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흥이한 이랑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도 되어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도 되어서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초부터 송구 영신 예배로, 저녁 기도회로, 또 주일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큰 새 일을 행하셔서 부산을 성시화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복된 목사님으로, 복된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가까이 하는 성도들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른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내조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주 앞에 나와 이 저녁에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펼쳐질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남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